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복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도 누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근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은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 주께 엎드려 경배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참회 고백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보좌로 나와싸웁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된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한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요셉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이 안에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분의 1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남풍이 불어서 산과들에 고운 꽃들이 피어 향기를 날리는 봄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고백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온 기쁜 교회를 여기서 정착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온 기쁜 교회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종을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을 창백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 예수님의 부활절을 저들이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갚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신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우리 온 기쁜 교회를 기억하셔서 주님 앞으로도 이 교회가 이곳에서 노아의 방조와 같은 귀한 믿음의 성지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강 집사님과 우리 박 집사님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의 종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차고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합심하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저들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이 제단이 결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종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사모와 또 우리 목사님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정한이 군에 갔습니다. 아버지 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박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쁨의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의 유대인들은 세계 강국, 열국들이죠. 제국들의 그 흥망성쇠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도 거기에 묻혀서 역사 속에서 움직여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유다 백성,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벨론 제국 그 이후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이 우리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부터 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 어간에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징계 가운데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회당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왜 회당을 세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무엇보다도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사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사장과 성전 중심이 이제는 회당과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쯤에 미리 이렇게 수백 년 동안 흩어진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신앙을 하는 그 유대인들을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역사가 쭉 이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라는 이 전서라는 이 편지도 데살로니가라는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인 그곳에 있는 성도를 향해, 그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도 철저하게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속에서 이방신, 그죠? 우상이죠. 득실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거기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어하는 바울을 어떻게 하세요? 거기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시나 보다 하고 처음 들어간 것이 어디예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그 빌립보 성에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이어서 서쪽으로 계속 서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역사들이 잘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에 관례대로 규례대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연속 3주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회당의 구성원들 중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부인들도 몇몇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시기합니다. 저 사람 뭐지? 하면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오죽했으면 3주를 사역을 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다음 아랫동네인 베레아로 갑니다. 그 밑으로 가서 아덴에 이르고 고린도에 이르는 그 사역들이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 하나 개척해지는데 딸랑 3주 만에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3주 동안 사역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 사회 문화 전체가 그렇죠? 헬라 이방 신들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 3주 동안에 전해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3주만 복음을 전하고 두고 온 데살로니가가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3주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그 조그마한 그 교회, 이제 시작하는 그 연약한 교회가 보여준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는 그 대륙 전체 마게도냐 지역과 그 남쪽이죠. 그리스 남쪽 아가야 지역, 그리고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놀라운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3주 만에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떻게 그 제국 전체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면서 야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범, 좋은 교회의 모범이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회당이라는 그곳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을 넣었고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말입니다. 1차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절히 열정적으로 3주를 복음을 전했지만 그 핍박하는 세상에 데살로니가 이방인들 핍박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함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짧은 3주였지만 그 3주의 사역 속에 혼신의 힘을 다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를 붙들어서 사역 역사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의 그 좀 체력이 있고 귀부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지역의 스탠다드를 보여준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비록 1에서 10절밖에 될 짧은 장이지만 이 장이지만 기독교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풍성한 은혜가 들어있는 놀라운 장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9절과 10절이에요.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라는 말 자체 안에 부활신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맞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부활과 관계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신앙은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나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가?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탱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이 3주 만에 탄생한 데살로니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교회가 보여주는 영적인 스탠다드, 표준과 같은 모습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은 부활신앙인가? 그리고 그 부활신앙은 이런 거구나.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신앙의 첫 번째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말 그대로 우상이에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제우스, 온갖 신들이 난무하는, 심지어 사람까지, 황제까지 신으로 숭상해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도시 중의 도시, 가장 잘 나가는 도시. 이 키케로는요, 로마 시대 제국의 우리 데살로니가는 우리 제국의 심장부와도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지리적으로나 여러 모습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중요한 곳이에요. 중요하다는 말은 우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 그건 우상의 문화입니다. 유일신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 신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 지금 우리하고는 피부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누림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8쪽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헬라 문화에 평생을 살아오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벗어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대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이에요, 돈.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잘 섬겨서, 여러분 그 우상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걸 잘 달래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섬김의 본질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게 우상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 삶을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까? 돈이 앉아 있습니까? 다른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자신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우상을 빼고는 이 삶이 영위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동족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요? 야, 네가 지금 제우스 신이 없다고 그래? 네가 지금 아르테미스 신에 대해서 더 이상 결별하겠다고? 말이 돼? 이런 대적 앞에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삶을 걸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신앙생활은 내 여러 내 인생 중에 한 부분으로서
주일날 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뭐 가끔씩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첫 모습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또 내가 인생의 주인된 그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출발하지도 않은 거예요.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보려고 옛날에는 제우스를 섬겼지만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한번 섬겨볼까? 저 양반을 섬기면 나에게 좀 더 많은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그 내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부활신앙은 뭐냐면 그 다음에 있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눈, 코, 입, 귀 다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눈 한번 깜빡하지도 못하고 그걸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차냐? 그걸 만든 자나 우상이나 다 똑같은 운명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우리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우상과 전적으로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참되신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왜? 우상을 버렸다는 것. 내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은 곧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 둘로스, 종이 된다,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 된다 이런 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떤 굴욕적이고 내가 왜 종이 되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탁 부딪힙니다. 근데 이 섬긴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 아닙니다.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그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미 죽었지만 완전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 바로 죄의 종이 된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저의 직장 보스의 종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돈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삶 전체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회개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 회개의 삶은 내 모든 관점을 이제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걸 쳐다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는 편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나의 노후는 더 안정되게 보장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은 더 풍성하게 웰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온 인생의 관심사였다고 한다면 부활신앙으로 돌아온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아갈까?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요 영광입니다. 이걸 잘 보여준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종 중에 넘버원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섬김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으로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뭐 손톱을 깎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리고 뭐 등 안마를 해드리고 그럴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돈을 지어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어떤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 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 삶은 책임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필요하다는 걸 내가 다 하니까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또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좌지되고 우지된다고 한다면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100% 이끌어 가시고 다 우리의 필요한 이상, 우리 간구하는 그 이상으로 풍성히 너희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는 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 하죠. 야, 이렇게 살기가 어렵냐.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 평생에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야, 참 살만하다. 안 그랬어요. 늘 살기가 어렵고 늘 퍽퍽하고. 도대체 우리가 꿈꾸는 먹고 살만한 좋은 시즌은 언제였고 또 앞으로 언제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한다는 것은 부활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 그게 하나님의 종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분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시는구나.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정직하시구나. 나도 이렇게 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상은 그 신을 닮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신이 나에게 닮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철저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부찬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너 이거 내라 이거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것밖에 없는 자, 그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부활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10절이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부활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고, 이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값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부활은 1차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부활의 1차적인 모습이고 우리에게 나타난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제하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상태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상태지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는 부활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참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재림이 필요합니다. 내가 갈 때 너희가 가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이게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이루어진 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 교회가 보여주는 부활신앙의 정말 그 클라이맥스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는 이 동사는요 아나메네인이라는 단어인데 신구약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독특한 단어예요. 아나메네인, 기다린다. 이 말은 어떤 신실한 사람이 곧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분을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 모습을 바로 아나메네인이라는 단어를 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100% 신뢰하고 정말 곧 임박해서 오실 것인데 야 언제 오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열렬하게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좀 우려되는 부분을 교육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데 얼마나 기다렸으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죽어버린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라고 오해하던 그들에게 바른 신앙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의 바른 재림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영광의 몸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성도가 죽었을 때는 우리보다 먼저 변화된다. 우리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을 말하면서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늘로부터
만유의 주, 만주의 주, 심판주로 강림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살갑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 이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숨쉬는 그 당대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니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 시대의 모든 1세기의 성도들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2021년이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기치신 겁니까? 곧 오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아나메네인 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리라고 해놓고 2000년이나 안 오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분의 시계는 비록 느디게 가는 것처럼 가지만 단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들은 그 짧은 3주간의 복음을 듣고서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던지고 그리고 부활 신앙의 클라이맥스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정말 임박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아나메네인 하고 살다가 또 2000년이 더 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2021년인데 4021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시간표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하러 오십니까?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를 성취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한 모든 것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보면 확 돌아가 치미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장래의 노하심은 사람이 열받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불살라버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 신앙이 있으므로. 오히려 그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이는 그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거기 가면 도대체 뭐 할까? 거기 가면 그러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천국에 딸랑 집어넣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다 죽여서 천국 데려가야죠. 왜 우리에겐 남은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누리고 맛보고 깨닫고,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그걸 알아가라고. 그래야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인격에 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막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천국 보내는 분 참 고맙네. 그러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의 이 삶,
부활의 완성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풍성히 알아가고 날마다 더 깊이 알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겉사람은 날로 시들어간다. 우리 죽어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 동시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거룩을 우리의 모든 삶에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땅에 숨쉬고 발붙이고 살아가는 때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만이 성경을 배우고 여기에서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여기에서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것이 영적인 좌표입니다. 나의 신앙이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왕좌에 우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탄식한다 그랬어요. 만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포대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정말 기다려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우주적 종말로 임하시는 그날, 또는 내가 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것이 부활 신앙의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단 3주였지만 데살로니가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곳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우상을 온전히 버리고 나의 관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그 뜻에 맞추어 내 삶을 조정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누리는 이 삶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다리는 삶이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성공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주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의 현장, 가정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맛보며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월 28일 주일이죠. 그때부터 이제 36일 동안 성경 통독 한번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제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난 또 한 주간은 고난주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를 이렇게 아침에 묵상했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 고난주간 특세 때는 복음서를 이렇게 다 읽고 하는 시간이 좋겠다. 내년에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절인데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약의 절기들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교적 차원에서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절은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매주일 주님의 부활한 날에 우리가 보이잖아요. 거룩하게 뿔을 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보낸 것인데 아무튼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식사가 되면 오후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가고 있는데 곧 종결되리라 했는데 또다시 2단계로 올라가고 그러네요. 참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